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삭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래 성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죠. 아들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 주신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참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 어떤 인생도 그 율법에 완전히 흡족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자들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다 실패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율법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충족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 나름의 양심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상황과 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에 야 너도 팔 한번 뜯어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준다면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 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 되겠죠? 사랑이고 배려가 되겠죠? 그런데 윤리 보편적인 가치에 비춰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악한 죄의 향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그 양심 기준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양심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었다겠죠. 헬라인은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헬라인은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인간들을 인류를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인 일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니까 율법의 기준을 모르니까 자기 양심이나 자기 나름의 지성을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데 역시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들이나 차별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를 주시는 그 일에 넉넉한 분이시다. 부요하신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자들,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밑에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속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야기하지만 자기 기준에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넘어와서 3장 9절 맞습니까?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착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축켜 세울 수 있게 되냐면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기준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거죠.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밑으로 3장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펼쳐 있죠?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아니라. 여기 우선 보겠습니다. 율법 행위로 내가 자기 나름의 기준에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진정 그 사람이 더 양심적이고 더 진실하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이어야 정말 진실한 고백이고 양심적인 고백인 것이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새로운 길을 증거해 주셨어요.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인종이라도 어떤 종족이라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모든 사람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스스로 노력하거나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값을 말하는 걸까요? 죄값이죠.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의 싹스는 뭐라 하겠습니까? 죄의 값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인 거죠. 단순히 우리가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는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 죽음이 왔죠. 그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불의한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고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원래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원래는 그 노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시상태에 끌려 나오죠. 그러면 다 이 팻말을 답니다. 여기다가 어떤 팻말을 다냐면 그 노예 값이 적혀진 팻말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팔리고 사고 파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노예의 운명이 그래도 비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편말에 적혀져 있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로 삼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의 말이에요. 원래 뜻이.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걸고 우리는 다 사망이라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인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인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어둠의 영에 붙잡힌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진 의는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거나 얻어진 게 아니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선한 일을 좀 했다고 그것이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내 모든 죄가 속량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선한 거 있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랑한다면 그렇게 나를 성령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지켰다고, 뭐 좀 의로운 선한 착한 일 했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는 것이신, 죽어주신,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슨 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무능한, 완전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영적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 시간 그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노예시장에서 이게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한 주인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역의 은총이 오늘 내게 죄의 용서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됩니다. 뭐 착한 일을 해서 법을 좀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를 내가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에 그 역사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예수님께 그 구원 역사 이루신 성령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에베소 1장을 보면 언제부터 계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유대인을 통해 약속하신 기록된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오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십자가에 있는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더욱 분명해지죠? 물론 살아 계실 동안도 달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큰 무덤 속에 지금도 누워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상 그 누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 구원 주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이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원래 당시 계셨던 영원한 한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라는 우리에게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했습니다. 1977년 8월 20일에 2호가 먼저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1호가 9월 5일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이래 이 보이저 1호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지금도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는 바로 뭐죠? 태양과 모양성, 토양성,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또 화성 있죠? 이게 다 이제 태양계에 속한 것들이죠.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성간 우주다 이렇게 말해요. 성간 우주 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저 1호가 출발 35년 만에 2012년 8월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간 공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먼저 발사된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하느라고 1호보다 6년 늦게 성간 우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냐면 210억 킬로미터에 떨어진 우주 공간을 지금 날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40배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보이저 1, 2호는 태양계 밖의 우주인 성간 우주 공간으로 들어서서 계속 시속 얼마 정도 속도로 날아가냐면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총알 속도의 17배, 초속 17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는 인간이 만든 물건으로는 가장 우주 멀리 날아가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쯤 가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나라가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날아갔다, 거리가 얼마 정도다, 이거는 3차원의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3차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3차원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3차원적인 거리 계산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하늘로 가신 주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비한 하늘나라의 차원에서 온 생을 다스리고 있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 들을 교회가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님을 전해주시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그리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붙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조세핀 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주견자님이신데요. 이분은 땅끝 마을에서도 더 오지인 그런 마을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당히 재력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는지 늘 아버지의 무릎에 자기를 이렇게 앉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는 걱정할 아무것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 유학 가고 싶으면 내가 너 유학도 보내줄게. 네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뭐든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약속해 주었고 또 정말 많이 이 딸을 사랑했고 아버지 손에 붙잡히면 땅에 발을 디딜 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딸을 애지중지하게 키워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거죠. 세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모든 삶이 다 정지돼 버렸어요. 가정의 경제생활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배움의 길도 아득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제 어른들의 말도 믿을 수 없어.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당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다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적에 어느 날 그 동네에 낯선 두 분이 옵니다. 서울에서 두 분 오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셨어요. 키가 2m나 높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대단했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것 중에 그 미국 선교사님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애야, 너는 비록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따 계시지 않지만 너를 절대로 배신하거나 너를 절대로 버리거나 너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아버지가 계신다. 네? 우리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럼 그렇고 말고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다. 그리고 이 주견자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리지 않고 밖에 많이 싸워 돌아다니지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을 아주 조신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떡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죄든지 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어린아이가 고민했던 차이인데 애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란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단다. 이 아이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배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움의 길을 차차 걸게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녀들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키워서 정말 어려운 중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큰딸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로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교육학 박사로서 전 세계에 진정한 참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견자 사모님, 지금 그 주견자 그분이 나중에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사모님 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오지의 오지, 오지 중에 오지인 그곳에까지도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붙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죠?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이 잘 사고할 수 있도록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제 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사랑을 붙여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자로 살아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되므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말을 이제 뒤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전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그 복음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내심 받고 복음을 전하러가는 그 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발이 잘생긴 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김연아의 발 예쁘던가요? 김연아의 발 보셨죠? 김연아가 그 스케이트 그 장화 그거를 벗고서 발을 보여주는데 정말 못생겼더만요. 거기에 비하면 제 발은 미스터 발입니다. 미스터 발. 미스터 한국 발이죠. 김연아는 그냥 발 모양새로 본다면 아름다운 관점 보면 정말 너무 그 모양이 구겨지고 너무 그 뭐라 합니까? 발이 아주 못생긴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발을 아름답지 않은 발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연습하는 동안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다리가 많이 다쳤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최고의 멋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연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발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김연아는 결국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죠, 그 발은. 그러나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 주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지금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로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발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다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어서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과 어둠의 영역에 붙잡혀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복스러운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내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복된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실로 그 주님이 오신 그 아름다운 구원 역사에 은총을 힘입고 또 그 은총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